예레미야서 25장은 하늘의 왕이 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히브리 노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만왕의 왕의 뜻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제사장 나라를 징계하는, 우리도 지금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70년이 차면 제사장 나라를 징계하는 큰 몽둥이로 사용하신 더 악한 바벨론도 벌에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요, 항상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제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라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몽둥이로 쓴 더 악한 자들을 그 뒤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깨뜨리고 심판할까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위 관료로 일한 지 한 70여 년이 차갈 때 바벨론이 메대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역사적 격변의 증인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부강했던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제국의 총리로 고위관료로 섬기는데 메대라고 하는 별로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의해서 어이가 없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이 한 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그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9장은 이 다니엘이 이 세계사의 격변기, 지금도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격변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면서 이 세계사의 격변기에 예레미야서 25장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사건이 단지 유대인만의 사건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이 70년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날이 열리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오실 메시아를 통한 유대인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이방인 구원의 시간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표가 70년인데 그 시간표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 구원의 추수를 다 이루는 일을 70일에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70일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0년에 속에서 이제 보여주신 뜻인데 77이 49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490년. 77이 얼마라고요? 예,
7푼이 아니고 77이 49, 490년. 특별히 그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시간 계획표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도 거기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구원의 시간표가 71회입니다. 77이 490년입니다. 이미 69일에, 그럼 77이 49에서 69일에는 483년이 되겠죠. 7년 빼면은. 69일에 493년은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때까지 하나가 남았거든요. 7년이.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추수가 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 남은 자를 구원하여 추수를 마무리하는 한 일회의 예언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방인 알곡 영혼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받은 수지만은 알곡 열매로 보면은 추수가 충만한 알곡이 차면 점점 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한 한 일회의 예언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글귀는 자막은 그대로 띄워주시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그는 누굴까요? 이전까지는 국제적으로 또 한 나라나 민족이나 지역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짐승 같은 왕이 있었다면, 이때는 그가는 전 세계를 다 사실은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입니다. 이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평화 조약인 거예요. 굳게 맺는다는 말은 그러면 어디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에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의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여기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이방인들 중에 이슬람권이 죽기 살기로 좀 싸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주 몇백 분의 1로 작은데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 갈등을 봉합하는 7년의 평화 조약을 이룰 것이라고 학자들은 또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 굳게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약고, 세계 가장 민감한 화약고, 지금도 막 미사일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이런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딱 평화를 이끌어내면 대단한, 그죠? 평화의 사자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 평화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면 7년 중에서 절반이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절반의 후 3년 반을 의미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어디다가 제사 드리고 어디다가 예물 드렸을까요? 이것을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학자들, 저도 그렇게 봐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전 3년 반 7년 중에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니까 드디어 그 어쩌면 랜드마크로, 상징물로
이걸 이제 타협이 돼가지고 허락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막 할렐루야인 거야. 야, 드디어 2000년의 수건 사업을 풀었다 이러는데, 근데 어때요? 딱 절반 딱 돌아서니까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렇죠? 경배하지 않으면, 나를 신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주님이 이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또 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이 설 것이며, 어디에 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으로 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근데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이지만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는 세상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오시는 이유가 캄캄해지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정한 종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지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 타락했잖아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난 영화 있고 세상에 뭐 난리 나고 끝장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그 세상이 열립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땅을 멸망시키는 자죠. 네 죽고 내 죽고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생명의 그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자신이 약속대로 다시 올 때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이 예언대로 한 일의 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도 이런 말을 해요. 한 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후 3년 반에.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성경의 전개 과정과 세상의 변화 속도를 보면은 이것이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자손들, 뭐 저 때도 될 수,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 성경적으로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경배드릴 때의 감격을 찬양한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황폐하게 다 부서진 거예요. 이걸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황폐한 사막같이 변해버렸던 거예요. 또 늘 틈을 노리고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을, 장자권을 가진 그 민족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이웃나라 요단강 동편에 왼수, 에돔, 암몬, 모압이 늘 공격하고 방해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좀 힘들지만 우리 힘든 거 한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밭을 경작하여 씨를 뿌려 삶을 꾸려가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열심히 또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핵심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세요. 교회와 예배와 믿음의 중심,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만세만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요 요동하지 않는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고무되어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들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백성들도 다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했겠죠. 말씀을 전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백성들이 힘을 얻고 지도자도 힘을 얻어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린다. 우리로 말하면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여 모세 율법대로 성전 제사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이끈. 그때는 성전이나 성막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 중심에, 율법 중심에 이제 성전 제사의 맥을 이어갔던 거예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에 의하여 성전을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재건되었을까요? 그 목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예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성전을, 예배를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은혜 보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잖아요. 걸어다니는 거룩한 나라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 거룩한 나라의 마음이 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비즈니스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릴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기경하고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어때요? 나가면 바로 여러분 집이 어때요? 구석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설거지는 쌓이고, 왜 이렇게 청소할 거는 많고, 왜 이렇게 빨래도 많고, 또 비즈니스 내일 또 가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그죠? 또 경기를 어떻고 저떻고, 또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꿈에 합당하다면 나를 도우신다고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제끼고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운다? 우선은 좀 채울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이 땅에 아니면 주님의 판단의 보좌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마세요. 시편 120편 6절,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좋은 마음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경된 주의 마음밭처럼 씨를 뿌려도 잘 안 자라나요. 그러나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밭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잘 성장한, 잘 익은 성도들을 지금도 추수하고 계셔요. 우리를 익어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봄농사 절기 주작물인
보리와 밀 추수가 한창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여름 4개월의 막바지에 해당됩니다. 이 여름 4개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한 일회 때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 추수를 위한 가을 절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을 알려주는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입니다. 가을 농사의 주작물은 포도와 올리브 열매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입니다. 이 끝을 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가을 절기의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알곡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세상의 밭이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보리와 밀 이삭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키질을 하죠. 그럼 어때요? 쭉정이와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더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주님을 닮은 말씀에 충실한 자를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했지요. 여름 동안 추수한 밀과 보리를 타작할 때 가을에 추수한 포도 열매는 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 때의 분위기를 보라고요. 여름 동안에 추수했던 밀과 보리는 타작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이 포도와 올리브는 포도는 포도즙 틀에 넣고 자근자근 바른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이 나와가지고 그걸 포도주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는 어때요? 절구에 넣고 찧어요. 막 으깨고 찢고 이러면 거기 막 순전한 나와서 기름이 막 나와요. 그걸 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수 때의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주님이 이제 특히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 지금이 어느 때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앙생활의 목표가 육체가 아닙니다. 더 성령을 위해서, 더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환하게 그 목표를, 푯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기쁨의 성도들 보니까 답답해가 아니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도 좀 주물러, 여기도 좀 주물러도. 얼음 냉수 같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목마르신 주님께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들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